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국화꽃 한 송이를 만드는데도 소쩍새가 우는 것, 또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우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서정주 시인이 국화꽃 한 송이 피우는 것 때문에 이 시를 쓴 것은 아니죠. 국화꽃과 같은 아름다운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하나님께서 품고 있었던 간절한 열망이 뭐였냐면 큰 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가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드온의 이야기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사와는 다르게 용사가 돼서 전쟁터로 나아가서 승리하기까지 이 전 과정을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승리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겁쟁이를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한 용사가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시대 신앙의 위기, 우리 시대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에 정말 큰 위기가 있다면 겁쟁이 기드온과 같은 신앙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낮아지면서 수준까지도 굉장히 낮아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큰 용사였습니다. 겁쟁이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겁쟁이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 가지고 있었던 첫 마음 그리고 끝 마음이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어부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 같은데 예수님은 그들이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사람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서 제자들을 그렇게 세워갔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영적인 용사들로 제자들을 모집했다라는 거죠. 그 용사들로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겁쟁이 신자로 전락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애통해하지를 않습니다. 내 모습이 그게 원래 계획이 아닌데. 근데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원래 조금만 우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리를 얘기하면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가 통하고 있다라는 거, 마귀의 전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귀의 장난에 녹아나면서 우리 가운데 겁쟁이 신앙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된 영적인 용사, 이게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요, 마귀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이런 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 때문에 약해지거나 위기 때문에 강해지거나. 하나님께서 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약함에서 강해지라는 거죠. 겁쟁이 신자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다시 깨어나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잠들어 있는 영혼 속에서 다시 큰 용사됨으로 우리를 일깨우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한번 자기 마음 두드리면서 이렇게 우리를 격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이상 겁쟁이 신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 빚어질 것이다. 우리 한번 두드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난 더 이상 겁쟁이 신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로 빚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품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겁쟁이 신앙으로 점점 더 미끄러져가는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반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큰 용사로 다시 세워져가는 그런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2022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관찰해 보면요,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뭘까요? 1만 시간의 법칙. 1만 시간의 법칙 아시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만 시간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려고 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1만 시간 훈련시켰어야 될까요? 군사 훈련을 해야 되겠죠. 체력 훈련도 하고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도 훈련하고 또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리더십 훈련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는 훈련 매뉴얼에 그런 게 하나도 담겨 있지가 않습니다. 체력 훈련 1%도 안 나와요. 군사 훈련 1%도 없습니다. 리더십 훈련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대신 다른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다른 훈련이 무엇일까요? 예배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 큰 용사로 세우는 첫 번째 훈련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내용이 뭐예요? 2개의 제단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 훈련 과정이 뭐냐? 예배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전 최근에 예배가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훨씬 강하게 느끼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요, 제가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맛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지치거나 그러면 다시 생각해요.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쳐하는 것은 예수님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예수님을 다시 맛보는 것,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약속한 뒤에 곧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겠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지쳤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 속에 변화되는 것들이 참 많죠. 뭘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됐을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쳤다가도 또 우울했다가도 힘들다가도 다시 소망이 우리 속에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에게 머무르는 시간,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중요한 예배를 기드온에게 세팅을 시키고 장착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 제단을 쌓게 하는데 이 두 제단의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첫 번째 제단의 용도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제단이었습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로 불러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드온이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표징입니다.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물을 가지고 다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뭐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의심. 아직도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시도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고기와 무교병 국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기드온에게 요구를 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식사를 생각했는데, 식사의 대접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식사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로 불을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와 무교병이 다 불타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통해서 기드온 안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요? 의심에서 믿음의 역사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이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자기에게 이때까지 말씀했다라는 확신이 기드온 심령 속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 불이 있는 예배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뭐냐면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역사하는 이 불안한 마음을 믿음이 작동하는 견고한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예배가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두 번째 제단을 쌓는데, 두 번째 제단의 용도는 슬픔을 샬롬으로 바꿔주는 제단이었습니다. 2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진짜 여호와의 사자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서 내 심령 깊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널 큰 용사로 만들어 줄게. 그러면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뻐 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반대 반응이에요.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해요? 슬프도소이다. 기쁨이 아니고 슬프대요. 왜 기쁨이 아니고 슬프다 그래요? 기드온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되어지면 죽게 될 거라는 이 두려움,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내는 두려움, 이게 기드온의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죽을 거면 왜 이렇게 내가 와서 너를 변화시키려고 애썼겠니? 잘못된 신앙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친밀감.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는 삶이 아니고 친밀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가까이 하는 삶을 원한다라는 거죠. 샬롬이라는 이 말, 평안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은 친밀감을 얘기하고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것을 깨닫고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배가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배가 능력이다라는 거죠. 이 예배가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훈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큰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큰 용사로 만드는 것. 그런데 이 큰 용사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세상의 방식처럼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조금 자기를 갖추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무기로 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자기의 힘이 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 하나,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친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자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편한 것을 친밀함으로, 두려움을 친밀감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뭘로 했어요? 예배로 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의심이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이 친밀감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로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올 한 해 우리의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기드온에게 역사했던 그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불안, 두려움에서 친밀감으로, 샬롬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거, 하나님, 우리가 겁쟁이 신앙에서 머물지 않고 큰 용사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